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 열반 후의 차익 비구의 이야기를 통해 겸손과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차익 비구는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만함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해 특별한 조언을 남기셨고, 이를 통해 차익 비구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거만함이 우리를 어떻게 어두운 길로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겸손과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와 지혜는 우리 모두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말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 겸손과 자비를 실천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진리를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자, 그럼 부처님 열반 후 차익 비구를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옛적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차익 비구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의 지도를 따르길 바랐습니다. 차익은 부처님과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특별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다른 비구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만심에 빠져 종종 사리불과 목련존자와 같은 큰 스님들을 업신여기곤 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을 맞으시기 전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차익 비구에 대해 걱정하며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차익 비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거만함이 교단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고요 속에서 잠시 생각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차익 비구는 골치 아픈 문제이지만 그에게도 교훈을 받을 기미가 보인다. 그를 성스러운 왕따로 대하되 그를 멀리하지 말고 겸손하게 대해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난존자는 차익 비구에게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그를 성스러운 왕따로 삼으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차익 비구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깊은 슬픔과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자신을 항상 신경 써주셨던 것에 감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차익 비구는 그 후 자신의 거만함을 반성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수행에 힘썼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겸손을 실천하며 아라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차익 비구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 왕족의 마부로서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처님과 함께하며 그의 말을 따르고 때로는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익은 부처님에 대한 깊은 애정과 충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교단을 세운 후 차익 비구도 승려로 출가하여 부처님과 함께 교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차익은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인해 자신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스님들 사이에서도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차익 비구는 자신의 지위와 부처님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인해 교단 내에서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그는 사리불과 목련존자 같은 대스님들을 무시하고 교단 내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거만한 태도는 교단의 평화와 조화를 깨트리는 원인이 되었고, 다른 스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차익의 행동이 교단에 해를 끼치고 참된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차익 비구의 거만함이 교단의 조화를 위협한다는 것을 깊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는 차익이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자주 경고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차익에게 스님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 겸손하게 행동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그가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자랑하지 않고 참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차익 비구에게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고 다른 이들에 대한 존경과 겸손을 유지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부처님이 그의 진리와 가르침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교단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깊은 염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자만은 지혜를 가리는 어두운 장막이다. 겸손은 빛을 비추는 길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모든 존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 거만한 마음은 교단의 평화를 해치고 겸손한 마음은 조화를 이룬다.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지 말고 진정한 가르침을 실천하라.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은 자만이 아닌 겸손의 길이다. 타인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무시하게 된다. 지혜는 자아를 낮추고 자비는 모든 존재를 품는 것이다.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마음이 진정한 성장이다. 교만은 교단의 조화를 깨뜨리고 겸손은 그 조화를 이루는 열쇠이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그 지혜를 실천하여 타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우월함을 믿기보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겸손을 실천하라. 모든 존재는 평등하며 그 평등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타인을 존경하고 자신의 자만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부처님이 열반을 맞으시기 전 제자 아나는 차익 비구의 행동으로 인해 교단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차익 비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거만함이 교단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고요 속에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차익 비구를 성스러운 왕따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익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에게도 성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를 교단에서 멀리하되 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부처님의 이 조언은 차익 비구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차익이 거만함에서 벗어나 참된 지혜와 자비를 배우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소식을 들은 차익 비구는 큰 충격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부처님과 가까운 인연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가 남기신 마지막 조언과 지시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거만함과 자만이 교단에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성스러운 왕따로 삼으라는 조언을 내리신 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깨달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차익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성찰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만과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정한 겸손과 자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행에 정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익 비구는 자신을 변화시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진리의 길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차익 비구는 부처님의 마지막 조언을 통해 자신의 거만함을 극복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만의 벽을 허물고 자비의 길로 인도한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때 진정한 깨달음이 시작된다. 자신의 거만함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 부처님의 마지막 조언은 겸손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진정한 변화를 위한 길잡이가 된다.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나아갈 때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이 찾아온다. 변화는 자기 성찰에서 시작되며 진정한 지혜는 겸손 속에서 자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의 거만은 사라지고 자비가 꽃핀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다. 부처님이 남기신 조언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지혜의 빛이다. 겸손의 길은 자만의 어둠을 뚫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한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가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비와 겸손을 실천하게 만든다. 거만함을 버리고 참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만의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진리의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거만은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과도하게 자랑하거나 타인을 경시하는 태도로 영적 진전을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자아의 왜곡된 이미지를 강화하고 진정한 깨달음과 자기 성찰을 방해합니다. 부처님은 거만이 교만과 자만을 낳고 이로 인해 교단 내 갈등과 불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차익 비구의 경우 그의 거만함은 교단의 평화를 해치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거만한 태도는 자신이 고룩한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며 실제로는 참된 지혜를 얻기 어려운 장애물이 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로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스님들이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교단 내에서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익 비구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겸손이 지혜를 얻는 기반이 되며 참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차익이 자신의 거만함을 극복하고 겸손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그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고 영적 성장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불교 수행자들도 겸손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현대 수행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성취를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반성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고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가르침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과도한 자부심을 가지지 않고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자세는 진정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는 겸손과 함께 영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의 불교 수행자들은 거만을 버리고 겸손과 자비를 실천하며 자기 성찰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조화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만은 자신을 어두운 방에 가두는 것과 같으며 겸손은 그 방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된다. 교만한 마음은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겸손한 자는 진정한 자비를 알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성찰한다. 타인을 존중하는 자가 스스로를 존중하게 된다. 거만함은 내면의 갈등을 일으키고 겸손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온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진정한 성장의 기회가 열린다. 겸손은 지혜의 뿌리이며 자비는 그 열매이다.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겸손을 통해 지혜를 얻고 거만함을 버리도록 인도한다. 교만은 교단의 조화를 깨뜨리지만 겸손은 그 조화를 이루는 열쇠가 된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마음이 진정한 깨달음을 가져온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길이다. 겸손한 자는 모든 존재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부처님의 진리는 자만을 버리고 겸손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교단은 큰 혼란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차익 비구는 그동안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과시하며 교단 내에서 교만한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조언에 따라 차익은 교단에서 일정 기간 멀리 떨어져 지내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차익 비구는 부처님의 열반 소식과 자신이 성스러운 왕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라고 느꼈지만 곧 자신의 내면에서 거만함이 얼마나 큰 장애물로 작용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겸손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익 비구는 자신의 거만함을 뉘우치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교단의 모든 스님들, 특히 사리불과 목련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들의 지혜와 자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차익의 변화는 그의 수행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는 겸손의 길을 통해 참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차익은 마침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고 그 자신의 깨달음은 교단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거만은 스스로를 가두고
진정한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한 태도는 자신의 영적 성장과 타인과의 조화를 해칩니다. 겸손은 진정한 지혜의 뿌리이며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영적 성장을 이끕니다. 겸손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고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 됩니다. 자기 성찰과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참된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는 길입니다. 거만의 그림자, 그 속에서 헤매는 자신을 높이며 타인을 낮추는 길. 구름 속 별처럼 먼 길을 가도 진리는 간단히 낮은 곳에서 빛난다. 부처님 열반의 소식, 마음을 뒤흔들며 차익 비구는 거만함의 벽을 깨닫고 교만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진정한 길을 찾기 시작했다. 높은 자리의 꿈이 먼지처럼 사라지며 겸손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니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자비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지혜, 그 안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찾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 바람처럼 스며들어 교만을 지우고 자비를 심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진리를 겸손의 길에서 발견한다. 길을 잃은 자, 이제는 이 길을 걷고 자신을 낮추며 서로를 존중하라. 진정한 깨달음은 높은 곳에 있지 않고 겸손한 마음에서 비로소 자란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